또 자리에 서게 하셔서 또 함께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앞전에 계신 목사님, 또 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통해서 옛날에 우리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연하게 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어제 그제도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의정부거든요. 일찍 왔으니까 우리가 뭐 준비한 게 와서 좀 같이 있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갈 데가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은혜 받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꼭 가서 차보고 인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어디냐고 그래서 나는 옛날 연화계라고 그랬어요. 예담교회인데 그 교회에 나는 빛이 많습니다. 그러냐고 갔다 오라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이제 늘 기도하면서 옛날에 제가 사랑받은 게 너무 많고 그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은 이제 은혜 속에 또 예담교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 고향 같고 그래서 늘 1번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담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사모님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중자 렘넌트들이 온네스가 되어서 237 5천 종류 살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인데 저도요 25절 27절까지 제가 오면서 계속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또 로마 16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25절을 27절까지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이 다락방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오면서 그때 만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같이 지금 그분들이 다락방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다 이단하고 정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결과가 너무너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분은 음란에 걸려서 목회를 완전히 끝내고 또 두 사람은 암이요. 또 한 사람은 혀암이요. 또 한 분은 그때 집사였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병에 돌고 그리고 하나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특장애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목회를 안 해. 이 다락방을 처음 만나가지고 복음운동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다락방 이단으로 다 떠난 사람이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비행기에서 오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줬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복음도 없이 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려고 영세전에 감췄구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낸 시간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의 찬스다 두 번인데 첫 번째 그 축복을 받은 시간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저를 와서 다락방을 해준 목사님이 그때 당시 교회가 한 700명 모였어요. 그리고 복음편지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 복음편 일강을 들으면서 한숨이 탁 멈추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응? 나는 절대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를 못 만났구나. 근데 그분은 또 목회를 않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복음에다 붙여주고 그분은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난 사람은 하나같이 다 말로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겠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를 만나면서 2년 동안 많은 사람이 고생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알곡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불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예배드리고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건 돌아와서 상처받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창세기 13, 18장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자기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산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그러잖아. 나 너희의 상급이요 너희 방패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모든 일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러분 실제로 개인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진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줘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치유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해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무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싹 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예, 우리가 코비드를 만나고 나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들잖아요. 또 우리는 선교지잖아요. 저는 또 그때 자립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들어갔는데 3개월 되니까 코비드가 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집사람하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하루 3번씩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처, 점심에는 1부, 저녁에는 2부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오는데 개인이 엄청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모든다는 걸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아님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돈이 얼마 정도 선교비를 보내는데 보내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을 자꾸 더 내더라고요. 그런데 300만 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랬더니 넣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훈련비로 쓸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훈련비로 쓰는 거예요. 한국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못 나오니까 하요, 또 새신자 이런 데 훈련비로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계속 훈련에 따라가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곡을 찾아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다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시간표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견 다 복음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속에 와 있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러가지고 나를 예배자로 축복자로 세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요, 숨결까지, 머리까지 다 세신다고 시편 130 그럽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 둘이 예배하고 더 축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경을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요, 교회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개인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속여도 복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오면서도 저녁에도 이렇게 2시간밖에 잠을 못 잤거든요. 한 3일 동안 2시간 자고 나면 눈이 잠이 안 가가지고 시차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막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게 했는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자신도 늘 부족해가지고 늘 시달렸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언제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면서 노마 심장을 생각하고 이번 주도 노마 심장, 오늘 또 아침 오니까 노마 심장에 말씀을 하시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서 가장 멋있는 사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는 건 복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때문에 축복을 해, 다른 때문에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운동에 대열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어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오늘 메시지들 정리하고 어제 메시지 4강을 들으면서 저녁에 정리를 다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성교 핵심 흩어진 제자를 다 보고 들었고, 그리고 메시지 다 적어놓고, 그리고 12시 넘으면 잠이 들었는데 딱 2시간 자고 나니까 눈 떠버리더라고요. 시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라 가라 안 해도 제일 먼저 여기로 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던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이렇게 대화했던 분이고, 그 어려움 속에 같이 현장을 봤잖아요. 또 저는 그런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이 빛을 여기다 전해줘야 되고, 또 저는 빛을 갚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 또 조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돕는 동역자가 되셔서 복음운동에 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버리면 후대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 있기 때문에 다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석사, 박사. 훨씬 환경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유학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배경이 다 잘 살아. 그런데 다 있는데 딱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결국은 복음 앞에 다 사람이 무릎 꿇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삼성 다니는 부장인데요, 서울대 사람이에요. 진급이면 안 되는데 절대 교회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다락방하고 부인에게 주무러 가서 이렇게, 또 이번에 찾아가서 집에서 내 세를 줬어요. 왜? 교회를 못 나오니까, 남편이 못 나게 하니까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남편은요, 절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자기 부모를 얼마 전에 소천인데 절간에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복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어머니가 다락방하고 어머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갖고 포럼해주고 그래요. 남편하고는 전혀, 남편이 제일 싫어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흑암 꺾고 계속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한국 간다니까 우리한테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가서 목사님, 제가 한국 가시는데 성경 못 쓰라고. 그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남편은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그 사람들이요, 더 많이 은혜해. 그리고요, 나는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네. 그분도 삼성 다닌 직원이거든요. 그 두 분이 결혼했는데 사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리스도 못 만나면 다 불행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돼 버리면 어느 날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인데요, 영적 의사잖아요. 근데 영적 의사가 내가 지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복음 못 누리면 가짜 돌팔이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보냅니까? 의사한테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개인화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운동,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진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내착하게 해주려고 해요. 어려움이 왔다, 절대로 사람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남편도 의지하지 말죠. 여러분 남편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우리 아내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주지 못해요. 또 죽어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아내 대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1대1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가정도 평화가 있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지, 다른 걸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은 개인화가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오늘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주인 되어버리면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핍박자 인생 속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옛날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까? 어떻게 저 사람 정죄할까?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저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딱 한 가지잖아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오직 율성 재창조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138을 붙잡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다? 그분이 나의 답이 안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이 답이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콜링 받은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이러면 제일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아까처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만 돼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냐? 잡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잡념 때문에. 저는 이번 코비드를 만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딱 필요 없고 둘이 계속 예배하면서 오직 복음엔 다른 건 말하지 말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단락 안 해도 나타나고 가져오지 말아도 모든 하나님 해결로 남게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축복을 전하죠. 왜? 나를 축복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축복 우리가 못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8을 붙잡고 14절이죠. 14절을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요 일심 전심 지속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누구 바라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딱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사람의 말이면 다 흉이 되고 문제가 돼요. 우리가요 좋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빠지면 그게 다 흉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사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38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당연한 응답 나타나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그 안에 모든 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오면 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본주의, 생각 모든 게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화 되어버렸다는, 개인화 됐다는 것은 오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시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안 되면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기도도 틀리지, 생활 방식도 틀리지, 삶도 달라. 그러니까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래, 맞다.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구나. 그 복음이 사람을 바꿔야지.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종교는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데 직접 예수님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증인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절대는 타치하지 않거든요. 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하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말해버리고 그게 개인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럼 모든 사람이 살린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니까 오늘 영세전부터 12가지 문제에 누구든지 걸려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서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돌아올 때는 힘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불신앙 많이 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저들이 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후대를 안 뚫고 그랬어요.
그때 렘넌트 저 태교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태영아를 품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태영아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영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때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대에게 이렇게 복음을 갖게 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 속으면 돼요. 사단은 속인 영이잖아요. 우리는 속고 자랐고, 속이고 살고, 또 속고 살았어. 앞으로 속고 살아. 근데 오직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래된 분이요. 사기를 당했는데 한 3억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허물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럼 3억을 사기당했다니까 생각해봐요. 안 먹고 안 쓰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은 어떻게 합니까? 사기당해서 잃어버렸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버리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상이 당하고 그걸 찾아내는데 돈 없으니까 급전을 빌려 쓰니까 이자만 엄청 돼요. 그건 10몇 년 동안 이자를 냈는데 이자가 한 2억 나왔어요.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 잃어버렸지 이자 지금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욕심내서 한 번 속아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요한 8장 4절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 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을 붙잡고 여러분이 딱 기도하고 14절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참 이 평안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돌아와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금방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금방 돌아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138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되면 그때부터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 나의 복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작정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세계 복음하죠,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져야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7배 저주받는다니까요. 저는 애들을 지금 이렇게 태양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리서치를 잘 해보거든요. 불신자가 불신자끼리 복음을 만나고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종교 생활했다 후대 문제 나타납니다. 간질도 생기고요, 틱장이 생기고요, 다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이들이 말을 금방 못하고. 근데 하나같이요 부부가 복음 누린 부모들을 통해서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맞구나. 이 영적 문제가 정말 정확하구나. 앞으로 여러분 그런 현장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해 줄 수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는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없이 결혼했다. 반드시 후대에 나타난다. 그러나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 깨끗이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 28장 읽어보세요.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신자가 받는 저주예요. 여러분 체험도 못한 그런 저주가 되는데 질병이 많이 나타나요. 희한한 병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도 그런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지금 계속 변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 진짜 사역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불안합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30% 40% 무너진 나라 많고요. 지금 나라가 거덜나는 나라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있는 사람 착취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험 들어가도 보험 넣어놔도 해당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생명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유로, 그걸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12가지 저주에 쫙 빠져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면요, 사단은 그대로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하고 손등하고 같다. 함께 붙어 있는데 몰라.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면요, 영적 문제 그대로 속습니다. 복음 알면 사단은 알면 떠납니다. 이 사단은요, 알면 떠나요. 모르면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한 12가지 문제가 정말 사실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저주받는구나. 한 사람도 복음 모르면 저주받구나. 훌륭하고 성공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태영아 생활해 보니까 부모들이 진짜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자녀에게 꼭 문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감당이 안 돼요,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깨닫고 나서 진짜 복음이 맞다는 걸 알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가정이 불신자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때 얘기했어요. 여자가 전혀 믿지 않고 그 장로님 아들 친구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락방을 매일 얘기해도 안 들었다고요. 겨우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올 때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1년 동안 두루 살았어요. 아들이 데려와서 밤에. 그래서 집에 1년 동안 먹이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이 취직을 했는데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완전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락방 안에서 복음 전해서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 오늘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남편을 이름대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아내가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기에 그러냐? 자기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지금 이제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애들한테 잘 가르친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 두 번째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남편을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남편이 좀 카인드하게 친절해요. 그 남편이 여자한테 좀 친절하게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의심이 생겨가지고 남편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핸드폰을 보자. 갑자기 의심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순간 뭐가 확 들어오면서 귀신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그 여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니까 환 좀 말아라. 이래가지고 하룻밤새 싸운 겁니다. 겨우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놨는데 자기 언니가 바로 옆 살아요. 자기 형부차를 끌고 나와버렸어요, 밤에. 그러니까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벌였어요. 경찰이 금방 잡아온 겁니다. 이제 경찰이요, 금방 잡아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 하니까 경찰 조사가 잡아왔어요. 그리고 딱 붙잡으니까 여자가 이제 그때 놀라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데리다가 경찰서에다가 5일간 가둬놨어요, 혼자. 근데 지금 정신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날 때까지 혼자 가둬놨어요. 아무도 면회도 안 돼, 자식도 안 되지. 혼자 가둬놨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그래서 이제 병원 하나 찾았는데 병원이 하나 저 지방에 나와서 병원으로 보냈어요. 병원에 3일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의사들이 진단하거든요. 7명 의사가 일일이 점검을 해요. 이 사람이 만약 여기서 이상이 생기면 28일을 이제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 안에 갔더니 20명의 정신병자들이 장녀, 뭐 에이즈 환자들, 정신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너 잘 왔다. 응? 귀신끼리 통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가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리스도님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3일 되니까 이제 의사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의사가 사인해줘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의사가 노해버리면 28일 동안 이제 또 살아야 되고. 근데 의사들한테 이제 가서 인디언맨인데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신이 정상으로 좀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순간 두려움이 찾아가지고 귀신이 덮쳤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일주일 8일 만에 나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계속 그 집 가서 기도하고 흑암만 펴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흑암만 계속 결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 전이고 다시 영접하고 지금은요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아 진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나는 영적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생각해봐요. 우리 가문의 문제라고.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 우리 절대 영적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범죄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아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 순간 딱 그 문제 생각나니까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봐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요 반드시 건너뜁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오직 복음을 누렸다는 건 12가지 해방받다는 증거고 내가 그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쇠사슬에 묶였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서전에 이런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대상자고 그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면 그때부터 개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개인 힘이 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밥 먹고 힘나는 거하고 영적인 힘 오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은 힘나면 졸리고 금방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오면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여유도 있고. 그렇죠? 옆에 사람이 누가 부부가 뭐라 해도 화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육이 배부른데 영이 메말르면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금방 넘어지죠 여러분. 20년 50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40년 살았는데 똑같아. 근데 복음의 힘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웃고 넘어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 정말 우리는 이 복음 못 났으면 이미 이혼하고 진짜 이미 빠빠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살게 하고 함께 성장했는데 복음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복음 만날 때 한 40명이 우리 복음을 만났는데요. 다 이단에 떠났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은 다 같이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목회자들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요. 다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암으로 고생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부족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된 딱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저는 복음의 은혜 받는 노마숙장 이질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요 명.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에 살아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다면요. 어느 날 선택 안 하면 돼요. 싫으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코맨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을 때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근데요 앞으로요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수가 시대를 살린다. 그 소수가 주인이다. 소수가 증거를 나타내지 다수가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순례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순례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되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 복음은 가졌으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 있으면 그냥 흑암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도는 뭡니까? 빛이 안 되면서 흑암아 가라 하니까 흑암이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풀을 밟으면요, 힘 때문에 풀은 가만히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일어서 버리면 풀 고개 들고,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떠나지만 힘이 없으면 그대로 동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복자인데요. 로마 10장 입장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흑암은 꼼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힘이 없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인다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더라 이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아주 간사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지혜로 가득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자꾸요. 그래서 사람을 이간하고 사람을 흉보고 자꾸 사람을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돼버리면 개인 복음화 돼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얻어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요 사람이 따라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따라와요. 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37, 5천 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코비동에 이 코비동에서 뭐가 냐 237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사람이 직접 다 찾아갈 수 없잖아요. 저희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국, 아부다비, 두바이,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국 사람들, 또 해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맞습니다. 비대면도 세계복음 하는 것이고 대면도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맞아요. 그런데 개인 상태가 잘못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분명히 그건 알아야 돼요. 개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지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서 집에 가서 세례주고 집에서 성찬도 해라. 왜? 우리가 성찬할 때. 왜? 세계복음 하려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프랑스에 임직을 세우는데 우리 교단에 중요한 분이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237 복음 하려면 못 나온 사람은 앞으로 세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못 나온 사람이 성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이 개혁에서 바꾸려면 힘들지만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 나온 사람 살리고 또 못 온 사람도 힘주고 그분도 함께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세계복음 하죠. 다 빼버리고 세계복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안 나오는 부분도 힘을 주고 그분들도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예. 안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는 오늘요. 27절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 영광이 세무하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 되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지 육신인 투자는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게 되고 나면 육신은 다 회복이 돼요. 자, 어느 날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네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오직 복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해라. 내가 복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복음 안 되면 역사하지 않잖아. 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를 발랐더니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화 돼버리면 저주는 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살장 10절에 처녀가 아들 임마누엘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될 때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그 안에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야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죠. 그게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영혼을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요. 치유의 강성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말씀에는 절대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지 다른 거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주간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포럼조 딱 나눠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럼 딱 합니다. 그 포럼에서 올리면 그 포럼 보고 기도해주고 또 포럼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점점 뭐요? 포럼도 복음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바른 이렇게 포럼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오늘도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보좌가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화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 또 우리가 말하는 237, 가지 않은 곳에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내가 두바이 갔는데요. 아부다비에서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 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용사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고. 근데 공주의 그 두바이 아부다비의 공주 미용사입니다. 한 번 가서 미용해주고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용실을 하는데 어려우니까 1층에다 식당을 냈어요. 한식을 냈는데요. 식당이 엄청 비싸.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 3만 원 내야 돼요, 우리나라로. 비빔밥 한 그릇 먹으면 3만 원 내야 돼. 거기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식당 하는 겁니다. 너는 식당 하지 마라. 그래서 미용을 냈는데, 미용이 그렇게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아부다비 공주가 너는 가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 공주가 갖고 있는 빌딩에다가 2층에다 미용실을 낸 거예요. 근데요, 완전히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탁 무너졌어. 거기서 밥을 먹으면 보통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밥 한 그릇 5명 먹으면 15만 원 나오니까 그렇게 밥 먹고 몇 번 가서 밥 먹었죠. 근데 이번에 그 사람이 뭡니까? 붙잡고 기도해달라. 여기 와서 복음 전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면요.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돈 벌었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요. 딱 문제가 왔어. 2층 미용실이 이거보다 클 겁니다. 미용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래층 식당은 되는데 미용실이 안 돼.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두 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문제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가서 복음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만하고 힘들어도 어느 날이 가서 밥만 먹어주세요. 기도하고 흑암 꺾고 밥만 먹여주고. 그런데 우리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부다비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나라가 됐는데요. 저 아부다비 7나라 UAE라고 그러는데요. 그 7나라 인구가 6천, 7천만 밖에 안 되네요. 나라가 300만 이런 나라고 아부다비만 잘 살고 두바이만 잘 살아요. 근데 거기는 뭐하냐? 완전히 모슬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문화가 이상해요. 금요일 날이 주일이고 주일날은 일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온네스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주일이요. 일요일 날은 모두 일을 하고.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 이제 주일날로. 10년 가서 기도했는데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요일 날 정상적으로 쉬고 금요일 날 일해요. 희한한 나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이제 바뀌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게 뭐냐? 외국 사람들은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 네. 그리고 그 대신 밥은 잠자리는 주인이 해준 거예요. 90만 원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버는 사람이 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파키스탄 이런 아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7명이 우리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하거든요. 어디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피자집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한 식당에서 와서 복음 여기 전해라. 네, 그 사람들 모여서 여기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흑암 지역에 10년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열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오늘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불신자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저들은 육신이 영이 아니잖아요. 육이잖아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게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개인이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느 날요?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그 저주받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지금 237의 빛을 나타내는 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만 축복받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야 세계 선교는 미국이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세운 사람이 누군가?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청교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오직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축복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돼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복음만 되라. 여러분 통해서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축복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본사인데, 본사. 그렇잖아요. 한국이 본사 아닌가, 다락방 본사.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전혀 기도 힘써라. 이게 되기를 기도해요. 이걸 가지고 아까 창세기 13장 18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온 사람 아닙니까? 아니 애굽에 가서 예배드렸다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사 예배드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기근이니까. 애굽에서 만난 여자가 하갈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자. 애굽에서 자식 하나 얻어왔는데 그 자식이 평생 동안 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자손과 언약 자손 평생 싸우잖아요. 여러분 첩의 자녀도 육신의 자녀 아닙니까? 평생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은 모슬렘하고 믿지 않은 종교하고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가 싸우는데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언약의 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상처받고 큰 어려움 속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더라. 창세기 13장 18절.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치유 다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안 속으면 돼요. 네. 우리는 원래 마귀 출생이라 속고 늘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는 방법은 오직 일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전무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살렸는데 이것만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을 수가 없다니까. 죽어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나의 모든 걸 해결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했는데 이 사랑은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분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것만큼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랑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렵지도 않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 우리를 그냥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렇게 늘 뺀들거리고 재지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왜요? 시인하는 감 축복이 옵니다. 맞잖아요. 불신앙도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인도 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노마 10장 9절 네가 마음으로 입을 시인하여 그러잖아요. 이 시인이 뭐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시인할 때마다 달라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맨날 저주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말이 시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100%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잖아요. 왜? 목회자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갖고 축복하시지. 아니, 목회자가 뭔 힘이 있어요? 지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 갖고 축복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이 다르잖아요. 예?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돕는 말이 되는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당연히 사람을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고린도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 20장 28절을 보세요. 성전이 뭡니까? 핏값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산 게 성전이 여러분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교회당은 망할 수 있지만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망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축복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뭐요? 노마의 심장의 사람들입니다. 학업하는 학생은 지금 전문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달란트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중자는 뭡니까? 그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노마의 심장의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업이 비록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감사드리고 이게 다 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도덕질에서 헌금한 거 아니고 남한테 훔치다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업이 노마의 심장의 사람이구나. 이 물질이 들어가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술 먹는 사람 몇 천만 원 술을 먹습니다. 그 사람 살린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적은 헌금에 드려서 그 헌금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 내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내 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학업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야 전무한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393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70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교 미션이 70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담교회가 앞으로 70 제자 찾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70 현장에 복음운동, 다락방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또 70 종족이 앞으로 몰려옵니다. 왜요? 앞으로 한국을 안 오면 못 살아. 세계 사람들이. 저는 지금 세계를 많이 다녀보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미그레이션 가면요. 코리아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는 드라마 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이 여기 뭐 치맥인가? 이 사람들은 환장해. 그리고 한국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요, 한국 음식 알아주도 않았어요. 지금은요, 영국에도 한국 음식에 영국 사람들이 엄청 먹습니다. 큰 대형숍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거의 다 쇼핑을 다 해가요, 여러분. 왜 그래요? 헬스푸드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한국을 그렇게 높여주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앞으로 한국을 높여서 세계복음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0나라 사람들 살리는 증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못 살리면 후대가 살려야지. 그래서 내가 후대들을 축복하라고 자꾸 그런 겁니다. 왜? 나번은 부족하지만 후대들은 7배 저주가 70배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가요 다 단일화되는 하루에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지금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곧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뭐냐? 오늘 개인이 여러분 복음 플랫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개인화가 되면 복음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요 플랫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다른 복음화 안 됩니다. 내가 복음화 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여러분 지역 살리는 파수망이잖아요. 이 지역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이 덮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담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요. 예?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이 뭐요? 대사입니다, 대사.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 뭡니까?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더라, 문제받더라, 이게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이 갖다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요. 이게 기도가 자꾸 소통이 될 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흑암은 진짜 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단교회 통해서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축복에 증인했었고 또 그 증거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은 또 증인들입니다. 같이 237 5천 정 중에 또 70나라의 그런 선교운동의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명에 따라 전하는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세세 무궁한 그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조 목사님 가정과 또 후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장로님 중자분들이 다 이 축복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단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부천과 또 하나님 서울과 더 나아가 세계 살리는 일꾼들 후대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